말씀은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옛날 분들은 곡식 나달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하늘이 무섭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시고 줄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사셨던 시대 분들은 이렇게 곡식 나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주신 것을, 하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긍휼로 주신 것을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 긍휼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감사 사례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점점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냉수 한 그릇에도 감사했고 어디 가다가 작은 것 열매 하나라도 따서 입에 넣으면 감사했고 또 먼 여행 중에 어딘가 가서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넘쳐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이 풍부해지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 젊은이들은 감사한 마음이 옛날 배고플 시대만큼 반에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것도 감사하시고 저것도 감사하신데 젊은이들이나 자라는 아이들은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시대를 산 사람일수록 하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많고 넘쳐나는데 풍족하게 산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이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그 옛날 분들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감사한 마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는데, 감사한 마음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은 먼 날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축복, 언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사람을 만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건넬 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지금 준 것도 괜히 줬나 하는 후회하는 마음, 내 자신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골드워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TV에서 있습니다. 그저 제가 본 거는 저 호주 사막지대 가까운 데에 거기에 땅 속에 이 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곳에서 보석 같은 그런 도로를 캐내는 겁니다. 사막의 땅, 진흙 땅 이런 데를 요새는 뭐 장비가 좋아서 포크레인도 가져가고 그 외 다른 장비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땅 속에 묻혀있는 작은 금덩어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을 들이고 기계를 동원하고 사람들이 가서 몇 날 며칠을 애를 쓰고 그리고 가서 금을 캐내고 보석을 캐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같고 진흙과 같고 그리고 흙범벅이 된 그런 세상 삶 같아도 거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사랑의 응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훈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한 400년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그들은 노예이긴 하지만 풍족한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줄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와서 배고픔을 겪고 목마름을 겪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노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배는 고프지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걸 보면 노예 생활은 했을 망정 배는 줄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배고프고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힘겨운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림과 그리고 가난, 목마름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겪는 시련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은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아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 두려워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조금 달래주기도 하시고 이러며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런 배고픔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훈련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힘겨워하지만 그런데 그 힘겨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훈련되고 하나님 사랑이 훈련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밝아지게 되고 더 가슴 속에 새겨두게 되고 이런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나 왜 훈련시키시나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줄이고 병들고 그리고 천대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아무 의미도 없이 죽어가는 너무 답답한 가운데서 생이 마감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서름받지 않고 더 고난당하지 않고 배고픔 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베푸신 은혜는 사역 초기에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반쯤 가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왕국을 세워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받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초기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다가 사역 후반에 가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가서 너희도 저 가는 사람들처럼 따라가려느냐
12 제자와 예수님을 끝까지 섬긴 여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영원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들 다시 부활하실 거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그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 중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나왔던 유명한 인기 있었던 책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과일이 제대로 최상품의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낮에는 햇살이 뜨겁고 밤에는 날씨가 춥고 추위와 더위를 번갈아 가면서 겪어야 과일이 곡식이 맛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면 별로 맛이 없대요. 그래서 되게 과일 나오는 걸 정말 우리가 보면 LA 같은 사막 지역 근방에서 생산되는 오렌지가 얼마나 맛이 당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거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곳에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달래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이 더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뒤범벅이 된 삶 가운데서 감사를 캐내는, 보석을 캐내고 금을 캐내는 사람들처럼 감사와 믿음과 사랑을 캐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선택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총 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이 뜨거운 여름 날씨처럼 고달프고 힘겨운 삶의 연속을 살지만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있는 자로 그리고 열매 있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영생에 이르는 자로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믿음도 깨어나게 하시고 사랑도 깨어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오늘을 포기치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포기치 아니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